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일을 맞아서 오늘도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6절인데요. 제가 10절로 12절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사울의 광적인 살기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그 정체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사울의 광적인 살기 뒤에 숨어 있는 것,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 이 저자의 관점을 따라서 지금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그 부름 받았을 때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백성들의 지파별로 가족별로 제의복귀할 때에 그는 백성들이 그 배낭처럼 짊어지고 온 짐더미를 쌓아오는 속에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참 자신을 낮추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보였지요. 그런데 참 사람의 심리가 그런가 봐요. 나라의 그 왕권, 실군을 지게 되니까 변질되는 겁니다. 마치 교회에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평신도일 때는 또는 뭐 집사직분일 때는 안 그랬던 분이 장로가 되고 나더니 막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교회에 참 그릇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거랑 한번 비교하면 어떨까 생각도 해봐요. 제가 너무 오버했습니까? 어쨌든 사울이 왕이 되고 실권을 잡고 보니까 변했어요. 변질됐어요. 사실 그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왕은 그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매개하는, 전달하는 그러한 통치 매개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권을 잡은 자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거듭된 불순종이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서의 자리를 폐위되게 그렇게 2번이나 벌써 사무엘을 통해 선언받았고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한번 물러날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를 문기작거리고 계속 자기의 그런 힘으로, 자기의 그 의지로 그 자리를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계속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울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왕의 자리에서도 폐위되어지고 이제 다윗이 지금 차기 왕으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선 말씀에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 앞에 영웅으로 지금 떠올랐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자기의 충직한 신하로 보는 것보다는 자기 왕의 자리를 탐내는 넘보는 경쟁자, 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여인들의 그 청화하는 노래에서부터 나왔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10배 영광을 또 다윗에게 돌렸거든요. 사울의 마음속에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처럼 거듭된 불순종과 그리고 또 다윗을 자기의 충직한 신하로보다 정적으로 경쟁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 마음에 시기심을 틈타서 들어온 악한 영이 그를 이제는 아주 힘있게 막 좌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악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악령 충만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요,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성의 통제까지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또 사울이 그래서 악령의 그 역사에 의해서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횡설수설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그래요. 막 주절거리는 거예요. 뭐 자기가 하는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막 정신없는 자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울의 그러한 정신 흐트러짐을 잡아주기 위해서 현악기 수금을 타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사울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이 얼마나 그를 힘있게 막 흔드는지요. 당시에는 그 왕들이요, 지봉같이 자기의 손에 들고 있는 어떤 큰 창은, 긴 길이의 창은 아니고 짤다막한 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창이 두 자루 옆에 왕의 그 보좌 옆에 있었던가 봐요. 자기의 그 정신력을 회복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그 창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사울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마치 박제된 곤충이나 동물들을 벽에다가 박아놓고 감상하는 것처럼 지금 살아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그를 벽에 박아놓고 만족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좀 무서운 심리죠. 그래서 실제로 창 하나를 들어서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2번을 피했다는 거 보니까 창을 2번 던진 거예요. 양쪽에 있는 창을 다 던진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사울의 마음속에 이렇게 인간 이성의 통제까지도 되지 않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런 비이성적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무서운 일을 하게 되어지는가? 그 배후가 뭐냐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에요. 정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쟁 심리, 시기심이에요. 이 시기심과 두려움, 이것이 사울로 하여금 악령이 그 자신에게 틈타게 만들었고, 이 악령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 차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다윗을 죽여보이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 악령이 사울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다윗은 이날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생각한 대로 창에 박혀서 벽에 꽂힌 채 박제된 동물처럼 그렇게 사울이 자기 막 포악한 왕권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사람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꼭 죽어야 될 자리예요, 여기서. 그러나 그는 2번이나 창을 피하면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이지요. 왜?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행복한 그러한 정치로 끌어가야 될 그런 사명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러한 사울의 시기심의 발로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자신을 떠나서 다윗에게 가 있는 것에 대한, 그래서 다윗이 행하는 모든 것마다 아주 형통하게 잘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왕으로서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니까 좋아야 할 텐데 그것을 시기와 또는 그 두려움으로 바라봤다 하는 거,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 제가 앞에 제목으로 걸었던 사울의 광적인 살기 뒤에 숨어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바로 시기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원리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정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보통 우리가 정적 제거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광적인 살기가 나오고 그렇게 언어 폭력이나 어떤 그러한
실제적인 유해를 가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이런 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실제로 지금 나라의 왕권,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자신감이 없는 것이고 이미 상대방에 대한 아까 앞에서 말한 두려움이 그런 경쟁 심리가 자기 보호 본능으로 마치 고슴도치가 자기를 어떤 그 두려움에서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고추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북한의 모습이 그렇다고 봐요. 북한이 막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고 막 온갖 그 언어적인 폭력과 위협으로 가여는 것은 사실은요, 그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남한과 정말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그 시기심에서 오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정권이 몰락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 이런 원리가 그 속에 숨어 있다고 봐요. 여러분, 사울의 광적인 그 살기 뒤에 숨어 있었던 이 시기심과 이 두려움이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의 정치판, 우리 사회에서는 절대로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요즘에 솔직히 눈만 뜨고 나면 누구 이야기, 그리고 검찰 수색 얘기, 국민들 마음이 불안해요. 국민들 마음이 사나워져요. 국민들이 행복하게 참 자기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몰라요. 나라가 이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평화로운 나라. 이것은 정권을 쥐고 있는, 실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편에서 결심하게 달린 거예요. 나라를 어떻게 안정되고 편하게 가야 될 것인가. 국민들이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행복한 나라예요. 안정되고. 얼마나 요즘에 눈만 뜨면 막 정치판 그 싸우는 얘기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우리가 지금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다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정말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도자의 마음속에는 정적 제거를 위한 마음의 시기심이나 두려움, 그런 것들이 없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정권 잡은 자들이,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선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쓸데없는 정적 제거의 싸움으로 벌써 지금 얼마나 막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요.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현실은, 이 사회는 그렇게 어떤 이념의 대립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나라가 안녕과 평화가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 교회들이 정말 이 땅의 화해와 화평에 정말 그 씨알이 되고 그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렇게 되지 못하다면 화평을 위한 희생 제물로 우리 교회들이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 도리어 정치판에 휘말리고 편가르기에 기어들어서 이렇게 되면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울의 광적 살기 뒤에 숨어 있었던 이 시기심과 이 두려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서는 나타나지 않기를, 이 사회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게 되기를,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그리고 대통령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평안 가운데 나가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국력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월장 흥기하여 온 세상 나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서 쓰임받는 그런 국가로서 경쟁력도 국력도 신장되어지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무엘서 저자의 성령 충만한 감동을 따라서 주어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악령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시기심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있던 광적인 행동들이 주님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바디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이 살벌하고 위험한 우리의 이 정치판과 이 사회 속에서 의와 합평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